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왜 블레셋은 존재하는가? 왜 블레셋은 존재하는가? 왜 블레셋은 존재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창세기 30장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땅에 정착하며 수세기 동안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항상 가시가 되고 걸림이 되고 아픔이 되었던 이스라엘의 경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쌍벽을 이루었던 이스라엘의 최대 경쟁 민족 누구였습니까? 예? 누구였어요? 블레셋이잖아요. 사사시대부터 계속해서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자웅을 겨루는 민족이었고, 그게 이제 드라마틱하게 이제 사건으로 벌어진 게 뭐예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블레셋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참 골칫거리인 자웅을 겨루는 경쟁자, 좀 아픔이 되는 가시와 같은 존재,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강할 때는 블레셋 족속이 약세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강할 때에는 이스라엘이 약세였어요. 언제나 서로가 약할 때 침공하고 아프게 만들고 지배했던 그 민족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블레셋을 거기다 그냥 두시냐라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놓고서 왜 그 블레셋을 굳이 거기다 갖다 놓냐는 거예요. 블레셋만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평안한 삶을 살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왜 수세기 동안 블레셋을 없애지 않고 그들과 싸우게 하시고 또 그들과 경쟁하게 하시고 그들로 인해서 고통도 받게 하시고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블레셋을 없앨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랬는가? 아니겠죠. 일부러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두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착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뭘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착각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 땅이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약속의 땅이라 하여도 그 땅을 너무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이 땅이 살만한 세상이라 해도 이 땅을 계속 살고픈, 영원히 살고픈, 그래서 죽기 싫은 땅, 여러분, 그런 땅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조차도 필요 없는 그렇게 안전하고 괜찮은 땅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게 만들도록 하나님이 두신 구조적인 장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자웅을 겨루는 그 민족 블레셋을 곁에 두시면서 두 나라끼리 경쟁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가시가 되게 하시고 때로는 고통이 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천국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죠? 그 땅에 안주하며 그 땅을 사랑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블레셋을 거기에 그렇게 두셨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블레셋과 같은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내 곁에서 나를 압박하는 존재, 나와 경쟁하고 있는 존재, 나와 자웅을 겨루면서, 그렇죠? 쟤만 이겼으면 좋겠는데, 넘어섰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비교가 되는 존재, 그래서 아픈 존재. 그로 인해서 때로는 가시 같고 찔레와 같아서 참 쟤만 없었으면, 저 존재만 없었으면 좀 살 것 같은데 하는, 그게 꼭 인간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떤 삶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떤 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두신 블레셋이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거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 옆에, 우리 곁에 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아와 라헬에게도요 블레셋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블레셋이었어요. 레아는 라헬에게 블레셋이었고요, 라헬은 레아에게 블레셋이었어요. 두 자매가
그렇죠? 한 남편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에게 블레셋 같은 존재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이 되었던 그런 사람, 바로 레아와 라헬이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천덕꾸러기 그 레아, 불쌍한 레아, 그 레아를 위로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걸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레아를 위로하시면서 라헬이 가지 못한 것을 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식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레아에게 라헬에게 주지 않았던 자식을 연달아서 4명이나 주셨는데요. 아들 4명을 낳게 하셨는데 이런 위로와 은혜가 레아에게 임하면서 그 하나님이 레아에게 주신 그 위로와 은혜는요, 라헬에게는 고통과 근심의 거리가 되었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자, 언니 레아가 야곱에게서 4명의 자식을 낳았어요. 르우벤부터 유다까지. 이렇게 낳는 동안 라헬은요, 낳지를 못했습니다. 4명의 자식을 이렇게 낳는 동안 대략 한 10년 정도 흘렀겠죠. 여러분 그 10여 년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세월 속에서 라헬이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라헬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을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그냥 가만히 혼자 그냥 결혼해서 남편이 있었다면 그러면 크게 괴롭진 않았을 텐데, 옆에 떡하니 비교되는 언니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더 힘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시기심에 사로잡혔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무슨 소리예요? 나 임신시켜주지 않으면 나 그냥 죽어버릴 거야. 나 살기 싫어 하면서 바가지를 박박 긁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힘들어서 그냥 괴로워서 그냥 하는 그런 푸념이 아니라 정말로 라헬은 그런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정말 죽고 싶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스트레스와 그런 압박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신경이 좀 이해가 가는 게, 여러분 이렇게 어른들이 10명 모였어요. 뭐 가지각색 그 패션과 또 옷을 가지고서 뭐 나름 주목을 끌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옷과 어떤 헤어스타일을 가지고서 10명의 그 장년들이 모였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그 10명의 아무리 개성과 특색을 가지고 모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귀여운 그 아기 한 명을 유모차 가지고서 딱 실어서 딱 가잖아요. 그러면요,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그 시선과 관심은 딱 하나에 집중됩니다. 누굽니까? 애기예요. 모든 대화의 주제, 관심, 시선 다 아기에게 쏠리.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아기 한 명만 있으면요, 그냥 대화의 주제가 그냥 끝나버려요. 저는 저희 가족 동현이가 태어난 지 한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요. 저희 가족은 아직도 동현이 얘기만 합니다. 아직도 계속 대화의 주제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오늘은 동현이가 뭐 했다, 오늘은 동현이가 어떤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했다. 진짜 이게 70에서 80%예요. 대화의 내용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기란 그런 존재예요. 모든 관심과 집중을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존재. 여러분 그런데 10년 동안 레아가 4명의 자식을 낳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겠냐고요. 라헬이 아무리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다 해도 아기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쪽에 관심사를 가지게 되니까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서 라헬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라헬은요, 언니를 시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시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지옥 같은 1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자, 그래서 라헬이 결국에 만들어낸 자구책이 무엇이었냐? 3절과 4절입니다. 자,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 종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어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자, 라헬이 택한 자구책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비라를 통해서 야곱에게 아이를 갖게 만드는 것, 자식을 낳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자기가 낳는 자식도 아닌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비라는요, 라헬의 시녀였잖아요. 아무래도 더 젊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분명 그가 야곱의 아내가 된다면 그 또한 자기의 경쟁자가 될 텐데 왜 이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자승자박이에요.
그렇죠? 자성자박 아닙니까? 자기를 결국 괴롭게 만드는 일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여인을 남편의 아내로 되게 한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라헬은요,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언니 레아에게 쏠린, 그쵸? 그 시선을요, 어떻게든지 돌려놓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도 자기 진영에 있는 자기 시녀가 낳은 아들이니까 그래도 좀 낫겠지 하면서 이렇게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 진영에 있던 레아는 어떻게 합니까? 나도 이대로 있을 수 없어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9절입니다. 시작.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자, 이제 어떻게 해요? 레아가 딱 보니까요, 자기는 이제 4명의 아이를 낳고 출산이 멈췄거든요. 근데 저기서 또 출산을 했네. 이거 할 수가 없는, 이것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자기의 시녀였던, 자기의 여종이었던 실바를 데려다가 또 남편의 아내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게 합니다. 그러면서 도합 야곱의 아내는 몇 명? 4명. 이로 인해서 가장 행복하게 된 사람은 과연 야곱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과연 행복한 일일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레아와 라헬 그리고 빌하, 실바 이렇게 4명의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야곱의 아들들이 총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었습니다. 마지막 베냐민까지. 그래서 이 르우벤부터 막내 아들이었던 라헬이 낳으면서 죽었던 그 르우벤까지 낳는 그 12명의 아들이 태어나는 시간을 총 한 20년 잡거든요. 그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레아와 라헬은요, 자식 낳기 무한 경쟁을 펼쳤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관심과 사랑을 우리 쪽으로 끌어당기는 이 경쟁을 펼쳤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20년의 세월을 이 천국 같아야 될 이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 속에서 경쟁하며 자기의 최대 경쟁자가 옆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아기 낳기 경쟁을 하는 이 시간, 여러분, 이거 과연 천국이었을까요? 2명 다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누군가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레아의 손을 들어줍니다. 보통 그래요. 왜냐하면 레아가 비교적 라헬보다 신앙심이 좋았다.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안다. 그죠? 레아는 그래도 좀 약간 거룩한, 좀 하나님을 언급하는 그런 이름을 지면서 좀 신앙심이 있는 듯하게 보였거든요. 반면 라헬은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승자는 그래도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고 믿었던 레아가 진정한 승자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꼭 틀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창세기 30장에 나온 레아와 라헬에서요, 진정한 승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는 그 상황을 더 부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은요, 레아와 라헬이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서로에게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되는 그런 라헬과 레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무한 경쟁. 그리고 사실 원수는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고, 그렇죠? 그리고 무엇이 가장 힘드냐? 가까이 있는 누군가와 비교되는 것, 그리고 경쟁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지옥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는 인터넷까지 발달되어서 경쟁이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보여지는 사람하고만 경쟁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까지 경쟁됩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와도 경쟁이 돼요. 인터넷 때문에. 그죠? 그 SNS에 올려온 그 누군가의 그 이미지, 사진 한 컷 때문에 그냥 비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 그럴 마음이 없는데 그냥 보면 그냥 비교가 돼요. 카톡 프로필만 봐도 비교가 되고, 그래서 그냥 삶 자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눈을 감으려고 해도 보이지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냥 비교가 되고 경쟁이 되는 이 세계,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더 커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더 큽니다. 가만히 있어도 비교가 되고 경쟁이 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고통이 되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대안이 뭐냐는 거예요. 비교가 되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떤 해답을 주고 있습니까? 자, 창세기 29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29장이에요. 29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그리고 한 장 넘겨서 3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태를 여셨으나 자녀가 없었더라. 창세기 29장에 그렇게 나오고요. 창세기 30장에는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면서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자, 보세요. 자녀를 낳는 것을 가지고서 레아와 라헬이 누가 이기나 경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자녀를 낳는 실질적인 결정자, 실제적인 그것을 허락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그것을 되게 만드는 일은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태를 열고 닫음이 누구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결같이 여호와께서 열었다, 여호와께서 닫으셨다 말하고 있어요. 이게 레아와 라헬이 자기들끼리의 힘겨루기 같지만 사실 그 이면에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있는 분은 누구였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거를요 우회적으로 함축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한 경쟁의 굴레 가운데 너희는 고통하고 싸우고 있지만 사실 그 모든 승패와 되고 되지 않음, 낫고 낫지 않음,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 경쟁의 굴레에서 싸우고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고 남보다 비교 우위에 서고자 막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시선을 하늘의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굳이 그렇게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지옥같이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레아와 라헬은 어떤 사람이냐면 서로가 서로를만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서로를 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 못하는, 그래서 천국이 되어야 될 가정이 지옥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의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맨날 비교될 거예요. 그리고 맨날 경쟁하고 싸우다가 끝날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는 내가 경쟁에서 이긴 것 같아서 좋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어느덧 내가 좋다고 말했던 그 사람, 쟤보다 위에 있었다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내 위에 올라선 것을 보고 절망하고 지옥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이건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정말로 나에게 부족함을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어서, 결핍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실 테니까. 자, 그래서 2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배고플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냐?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셔요. 그때. 그래서 그 결핍이 또 해결이 돼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너무나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시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또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어서 나는 좋다가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 원수의 목전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위협을 느낄 때도 있지만 그 위협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도 극복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이 땅에서 결핍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우리의 대적자, 우리의 원수, 우리의 경쟁자 블레셋이 제거된 삶, 여러분 그게 축복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축복된 삶이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삶이에요?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채우심과 그분의 도우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그때 결핍과 부족함, 고통, 고난, 그리고 장애물, 나의 원수가 내 옆에 늘 있지만, 상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서 나를 그때마다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기에 그분의 채우심과 도우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 발걸음이 축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적인 그 축복은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모든 장애와 결핍들, 부족함들이 제거된 삶이 아니라, 블레셋이 제거된 삶이 아니라, 그것은 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극복하고, 그렇죠? 이겨나가는 그 삶, 그 발걸음, 그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 삶이고요, 성경적인 축복 개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늘 고통이 되는 그 존재 있지 않습니까? 고통, 그럼 딱 생각나는 거 지금 있으시죠? 쉽게 없어지지 않으실 거예요.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거 없어지면 또 다른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블레셋을 없애주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블레셋을 옆에 두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봅시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복음화된 나라예요. 중국과 일본에는 훨씬 우리보다 빨리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일본은 200년 전에 복음이 더 일찍 들어왔고요, 중국도 훨씬 전에 들어왔습니다. 자, 성경도 중국어 성경, 일본어 성경이 훨씬 더 빨리 번역되어서 빨리 배포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이 진작 증거되고 전파되고 복음화된 나라는 우리나라라는 말이에요. 그 지금은요,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그런 나라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대한민국은 이렇게 복음이 빨리 전파될 수 있고, 그리고 복음이 이렇게 빨리 흡수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게 뭐 민족성인가요? 이게 뭔가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시는 건가요?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저는 이거를요, 지도만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지도를 보세요. 좀 멀리 이렇게 보시면요, 대한민국 지도를 보면요,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위로 중국과 러시아, 밑으로 일본, 항상 이 압박 속에서, 근데 그나마 작은 이 땅덩어리가 하나가 되는데 거기도 반 갈라.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막 힘이 있다 하면서 뭐 경쟁이 안 돼요. 우리 조선의 역사가 항상 그렇잖아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그 우리나라가 정말 무력감 속에서 우리의 주권들을 다 빼앗기는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는데요,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났던 1907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대한민국에는요, 1907년도에 고종 황제가요, 강제로 퇴위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왕이 없어지고 대통령이 한마디로 없어졌어요. 일본의 압박 속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군대가 강제 해산됩니다. 우리는 군사도 없어졌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권들이 상실되는 그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느끼는 그 상실감, 무력감 어떻게 했어요? 이거 조선 백성들이 다 알았다고요. 그리고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에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죠. 당연히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그죠? 이 기독교 사학자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민족의 현실이 그러했다고. 그리고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블레셋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어느 원주민이 강을 건널 때 그 강이요, 그냥 건너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 체구가 이렇게 작은 사람일수록 더 큰 돌덩이를 어깨에다가 그리고 팔에다가 이렇게 움켜쥐고서 그 강을 건넌다고 합니다. 여러분, 강을 건널 때 그냥 강을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허리 이상 차오르는 그 강을 어떻게 쉽게 건너겠습니까? 근데 왜 돌덩이를 지고 건널까요? 다른 게 아니래요. 그 돌덩이를 지고 자기 몸무게를 조금이라도 무겁게 만들어 갖고 그 강에서 형성되는 그 급류에 휘말려서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그 돌덩이로 하여금 무거운 짐이 되어서 자기로 하여금 휩쓸리지 않도록, 물에 휩쓸리지 않도록 만드는 그 도구, 그게 바로 그 돌덩이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이 세상의 급류에, 그 세상의 쾌락에, 그리고 세상의 문화와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감당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곳에 휩쓸리지 않도록,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 휩쓸려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참 버겁고 힘든 돌덩이를 하나 지게 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늘 우리를 견제하고 우리를 고통하게 만드는 블레셋을 우리 옆에 두신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 블레셋이라는 존재가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요, 자기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기 이웃과 친구일 수도 있고요, 자기 삶에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무거운 돌덩이를 언제 하나님 치워주실 거냐고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그 돌덩이가 없으면 너는 쓸려 내려가. 그 돌덩이가 없으면 너는 이 세상에 빠져들고 말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이 세상을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급류에 휘말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없어질 정도로 세상이 좋아지시면 안 됩니다. 가정이 천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정생활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맨날 여행 가요. 그리고 맨날 부인하고 데이트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사명이고 소명이고 아무것도 없어지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만 바라보고 아내는 남편만 바라보고 행복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요 꼭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면서 만들었던 아담과 하와가 너무 사랑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요 아담이 하와의 말도 듣고 선악과 같이 따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이 세상을요 너무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괜찮아서 천국 가고 싶은 마음조차 없어질 정도로 이 땅이 괜찮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좋은 곳에 살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너무 좋아버리면 어떡해요, 이 땅이. 제가요, 이거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죠. 저는 너무 좋은 집에 살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지금도 사실 좀 괜찮은데 너무 좋아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 차도 타지 마시고요. 이 세상이 너무 좋아버려서 사랑스러워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블레셋이 왜 존재하냐? 왜 이 땅의 삶은 피곤하고 치열하냐? 이 땅에 정부치고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해주신 장치예요. 레아에게는 라헬이 그런 존재였고 라헬에게는 레아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땅 가운데 정부치지 말고 육신의 종이 안목의 종이 이생의 자랑 멀리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감신의 성도 여러분, 하늘의 소망 가지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그분을 나의 안식처로 삼고 나의 만족의 근원으로 삼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